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9월 초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날씨가 더운데 몸 조심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9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승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 시간 드렸습니다. 하나님, 10의 1을 구별했으며 감사와 또 이 상황에서도 선교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더하셔서 바로 쓰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담아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인생의 결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과 8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4장 16절 같이 합독하죠.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가족 여러분, 결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결핍이라는 단어는 모자른 것, 또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결핍은 무엇일까요? 있어야 하는데 없는데, 없는 것, 또 있는데 아주 작게 있어서 모자른 것.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모자르거나 또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일까요? 취미일까요? 또한 물질일까요? 아니면 권력일까요?
참 인생에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를 갈 때,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혼혈 민족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시했어요. 심지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 땅이 중간에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일부러 돌아서 가기도 했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유대 사상을 무시하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수가성이라는 곳에 우물가에 도착하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게 돼요. 자, 잘못된 전통과 사상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자, 이제 우물가에 도착한 여인에게 물을 예수님께서는 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 여인은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은 사마리안들을 조롱하고 멸시했고 그랬기 때문에 말을 걸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생수 이야기를 이 여인과 예수님은 하세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주제가 바뀌면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생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참 생뚱맞게 생수 이야기, 이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라는 주제로 바꾸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필요한 진정한 생수를 얻기 위해선 그의 인생의 결핍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옳도다. 전에 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깜짝 놀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하기 원합니다. 왜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전에 있었을까요? 그는 말입니다. 그의 인생의 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남편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남편의 소유나 그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아마 그 남편의 애정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명예와 권력이 필요할 수도 있었지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5 남편이 전에 있었어도 이 여인의 인생의 결핍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체념을 했는지 결혼 생활보다는 그냥 한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자, 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 이것은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모든 자들이 기쁘게 예배드릴 그 시간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세요. 즉 사마리아 여인이 필요한 것은 생수로 시작해서 그의 인생의 결핍이었던 남편을 멘션하면서 진짜로 내가 필요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 너희가 찾는 그 생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구원이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예수님, 너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생수라는 그 공통 분모를 통해서
이제 교제가 시작됐고 남편 전에 있었던 그 인생의 상처, 인생의 결핍, 인생의 모자른 그 부분을 터치하면서 이제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자유였습니다. 자유. 자,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참 자유를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 자유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아니면 누구인가 억압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억압에서 해방되는 그 상태가 자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자유가 없었어요. 아니, 그들은 자유가 자신이 없었다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자유가 없는데 이 자유를 갖기 위해선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또한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분은 말씀하세요. 자, 이게 그러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진리라는 의미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이 진리라는 다 정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말한다면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승인할 수 있는 타당한 사상이나 법칙이라고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타당하게 승인할 수 있는 법칙과 사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agree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승인할 수 있는 사상과 법칙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필요하죠. 자, 기독교인들의 진리는 말입니다. 어떠한 사상이랑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리라는 질문을 던질 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진리가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더 성경적인 질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영성이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생수를 말씀하시면서 그 생수가 예수님이다. 너는 지금 남편 5이 있어서 그 인생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남편이 있었지만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어야지만 그 생수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에도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있었고 인생에 모자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유를 상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오늘도 필요한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자유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과 34절인데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해요. 그리고 3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자유를 상실한 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후에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삶의 결핍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이 범하는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돼서 살게 되고 죄의 종이 되면서 사는 그 삶은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의미심장한 것은 때로는 나의 죄가 아니래도 말입니다. 상대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도 죄를 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질투라는 억압이 있지요. 이 질투라는 죄 때문에 억압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억압은 삶의 결핍으로 연결됩니다. 두려움이라는 억압이 있습니다. 상대의 시선이라는 억압이 있지요. 또 성공이라는 억압, 또 자괴감, 열등감 등등 여러 가지 삶에 우리는 억압을 받고 살고 있어요. 또한 이런 억압도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정죄하는 억압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볼 때 너무 무능해서 그것이 정죄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자신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억압과 내적인 억압 사이에서 씨름하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지면 사람이 날카롭게 되게 됩니다. 마치 깨진 그릇이 되면은 그 깨진 그릇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찌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의 깨진 마음이 또 상대의 마음을 찌를 수도 있고 그것이 결핍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반복하게 되면 삶의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는 길이죠.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했을 때 그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필요한 것이 자유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참 자유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말에 거하고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가족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니까?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이 설교 자체도 어렵지만 또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 자체는 정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를 공격하며 그 생각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사실 우리는 참 자유를 상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억압이 계속되면 인생의 결핍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를 가지고 또 생활하다 보게 되면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 유대인들도 결핍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유를 상실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잘 경청하십시오. 죄의 결과는 억압이라면 믿음의 결과는 자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결과는 억압이라면 믿음의 결과는 자유예요.
자, 억압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자유로 이동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믿음이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세요. 불변한 분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말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유를 상실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자신이 힘들어하고 내적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그런 불쌍한 삶, 그런 자유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지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때까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구원을 얻었어도 말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생의 결핍을 채우는 그 능력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억압은 말입니다. 삶의 어려움, 삶의 문제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저는 오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믿음은요,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예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임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뺏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인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을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자, 바울에게 무거운 억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 그의 억압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것 자체가 삶의 억압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게 인생의 결핍으로 사도 바울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강박감령에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비로소 그것을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진정한 그 율법의 목적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의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돼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킴은 지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 결과가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를 괴롭혔던 그 억압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임함으로 그 믿음으로 그 억압을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사람마다 말입니다. 억압의 종류가 다릅니다. 여러분을 억압하는 것과 저를 억압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현재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계십니까? 그 억압 때문에 왜 자유를 상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억압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항상
두려운 거예요. 이게 걸리면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참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물질일 수 있어요. 항상 물질에 대한 억압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자괴감이 될 수도 있고 열등감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임하는 순간 내려놓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임하는 순간 물질에 대한 억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억압이 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억압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믿음으로 거하면, 지식으로 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를 주느냐? 내려놓는 삶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자, 내려놓음이라는 그 의미는 현실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황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을 예수님께 맡기는 삶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려놓는 삶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그 상황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내려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한다고 가정하십시오. 그래서 가슴이 철컹하는 일이 생겼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요. 일단 저의 모든 영혼 육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드립니다. 눈을 감고 예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믿음이 나의 마음에 투입되는 게 느껴져요.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약 중에 명약이 신약과 구약 아닙니까? 그 신약과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쫙 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참 신비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이 내 마음 안에, 내 영혼에 쫙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내 내면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인생의 결핍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백신이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하시지 않습니까? 자, 돈 때문에 일하면요, 그건 직업이 됩니다. 근데 돈을 넘어서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하시더라도 믿음으로 일하면은 그것은 소명이 되는 거예요. 자, 잘 경청하세요. 돈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면 직업이 되는 것이고요. 돈을 넘어서 믿음으로 같은 일을 할더라도 믿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소명이 되는 거예요. 일로 섬기는 가정이 있어요. 집에 가서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는 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섬기는 가정도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그냥 일이 될 수도 있고 컬링이 될 수도 있어요. 사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칭찬에 익숙을 더하면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칭찬을 받잖아요. 그것이 익숙하면은요,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칭찬에 믿음이 더해지면은 겸손해지는 거 아십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칭찬해 주시네. 너무나 감사하네. 그러면서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대접에 익숙이 더해지면은요, 당연히 됩니다. 첫 번째 대접 받을 때는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익숙하게 되면은요, 그게 당연히 돼요. 그런데 대접에 믿음을 더하면은요,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를 내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가 장애물이 되지만 문제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그것은 성화로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 아십니까? 같은 문제라도
믿음을 더해서 보느냐 내 생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삶에 엄청난 차이를 맺는 것이고 참 자유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지 없느냐가 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지옥을 옆에 우리 삶의 지옥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냥 가까운 사람들을 미워하면은요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일에 있는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밉잖아요. 직장이 지옥이 됩니다. 가정에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그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교회가 그 장소가 지옥이 돼요. 그러나 그 주위 상황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주위가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곳만 여러분 가시게 되면은요,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은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한 원리 아니에요? 그런데 내 힘과 말입니다. 믿음이 더해지면 내가 가지 못하는 그곳, 예수님이 가라는 그 모든 곳에 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내 힘에다 믿음이 더해지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라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믿음 없이 갈 수 없지요.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 여러분과 저는요, 어쩌면 평생도록 어떠한 억압과 자유라는 그 둘 중에서 싸움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억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근데 억압의 종이 돼 있으면 공고를 낳게 되고요. 믿음의 종이 되게 되면 자유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자유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샬롬이 무엇인 줄 압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 1등 부자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지 않는 그 샬롬이 나의 삶을 주관한다면 이것은 1등 부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믿음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시고 그 진리를 아심으로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은 오늘 자유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유를, 그 샬롬을 우리 삶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면하는 억압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 자유를 상실하는데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상황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믿음과 함께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진리로 또 평강으로 샬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도 사랑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